지난주일 주보 일면에 제가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내용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요아힘 바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 그러니까 신학자가 아니고요, 종교를 연구한 종교학자는 모든 종교적 체험, 모든 신체험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궁극성입니다. 궁극적인 존재를 만난다는 거죠. 둘째는 전체성입니다. 신과 만나는 것, 신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뒤면 어디 손가락만 떨립니까? 손만 떨리나요? 온몸이 막 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을 만나는 체험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강렬함. 네, 강렬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강렬함. 이 세상에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아주 초자연적 강렬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뭐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교 주제하고 맞는 이야기겠죠. 행동입니다. 신체험은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학자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 전체가, 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부분이, 우리 삶의 행동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그런 노릇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그와 같은 행동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보죠. 최초의 제자,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를 부르셨던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디 사십니까? 물어보았더니 예수님은 주소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시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와서 보라. 또 다른 장면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를 때 과연 예수님의 말씀 또 레위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가 언더라인을 좀 해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 했어요? 듣고 감사했어요? 듣고 기도하든가요? 듣고 찬양했어요? 뭐 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릴 때 복명복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관의 지시대로 다시 말하면서 그대로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아까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들도 와서 보라 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레위를 향해서는 나를 따라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두 구절에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죠. 이 두 구절, 요한복음 1장과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이 짧아요. 2단어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건 예수님의 긴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자꾸 딴 거에 마음을 쏠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2단어로 충분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문이었어요. 지켜 순종해야 되는 명령문이었고, 셋째, 예수님은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봐라,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제 가정이라기보다는 전제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은총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하여금 따라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러하여금 이 두 사람은 최초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건 뭐예요? 행동이에요. 넷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행동했어요. 즉각성.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친 구조와 내용과 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귀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성경을 펴면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행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동의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뭡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우리 믿음의 총체, 우리 믿음의 마지막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나를 향해서 진격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마지막 지점에 있어서 가르치는 교훈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가 끝나고 시작되는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 뭐죠? 마가복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좀 멈춘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액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액트라고 되어 있어요. 행동들, 활동들, 움직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불립니다. 첫째는 성령행전,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움직이고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원래 제목은 액트예요. 행동들,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초기의 제자들, 또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행동, 활동입니다. 실천, 순종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요? 무엇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보여주는 행동에서 세 가지, 영어에서는 아르케타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유형,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우리도 꼭 그대로 해야 하는 세 가지 행동의 아주 원천적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름이 순수해요. pure. 무슨 물장사를 했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에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써놓은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삭개오는 아니었을 것이고,
자기의 직업상 이름을 개명한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거든요. 세리. 당시의 세리는 돈 세탁하는데 천재들이죠. 요즘에는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돈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 세탁, 돈 세탁, 우리말로 이제 돈 세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당시 사회로서는 더러운 직업입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었고, 웬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보디가드를 둬야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었고요,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몇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첫째, 세리. 그리고는 우리가 뭐 많이 아는 잘못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시로는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 이거 남기지 않고 파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목자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을 수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목자들은 유명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뭐 늑대가 훔쳐갔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양들을 팔고 소를 팔아먹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삭개오는 신체도 조금 작았어요.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완력으로는 누가 해코지 할 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이름이라도 순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려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법적으로 말하면 그가 한 행동들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죄송합니다. 여러 이제 그 버전이 있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그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건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세리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도 세리 장인 정도 되는 사람이 보디가드 없이 나무 위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한다라는 건 굉장한 모험입니다. 숨어 지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더니 너무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곳을 그저 지나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6월절이었고요. 시기상으로는 6월절이었고 여리고는 그저 지나가는 그런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던 그런 곳이었죠. 예수님은 6월절 올라가셔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또 이미 정치적으로도 유명했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리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곳에 세리집에 유하시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일과는 적합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구나. 삭개오는 삭개오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가끔 제가 신방하면 고맙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생전 집을 치우지 않던 아내가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 집을 한 달간 치우더라는 말을 어쩌다 한 번씩 듣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미리 준비된 영접이 아니었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삶 안으로, 자기 집 안으로, 자기 생활 안으로, 자기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의 한 복판으로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첫째 올라갔고, 두 번째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식사를 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어 드렸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이제 추측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읽어볼 수는 없어요. 하나 확실한 건 8절이에요. 여러분 한 8절 보시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궁극적 체험을 하게 되었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아주 초월적인,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그 신비한 어떠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 행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타인을 향한 행동입니다. 남을 향한 행동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를 향한 행동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돈을 빼앗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느끼면서 하는,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잘못을 갚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삭개오의 세 번째 행동의 모습인데, 이것은 매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기 안으로 영접해 드렸고요, 셋째로는 타인을 향해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눈이 뜨여졌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삶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눈이 뜨여졌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리장으로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보인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행비를 대면서 자기 앞에 펼쳐질 미래가 보인 것이 아닙니다. 타자를 향해 눈이 떠여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이 뜨여졌더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행동 세 단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토대가 되는 행동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삭개오처럼 나무 좀 타야 됩니다. 나무. 무슨 나무인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타야 하는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으니까 삭개오는 십자가를 타지 않았습니다만 나무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까지 깨는 그 궁극적인 사랑의 십자가를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야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낮은 키를 높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삶, 경건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수단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upward action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위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위로 나아가는 행동.
우리가 뭔가 보고 싶을 때 까치발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축구장이라 야구장이라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막 앞에 있는 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까치발을 떼는 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로 올려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법입니다. 그저 게으르게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그저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것 자체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다가는 너무나 많은 모자람만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inward action입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액션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 집에 좀 신방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곧장 가십시다. 여러분 어때요? 환영하시겠습니까? 한번 손을 들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영접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집까지는 그렇다 치죠.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양심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던 그 누구도 알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겁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누렸던 많은 순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하실 때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좀 정리한 다음에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시겠다고 하실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오십시오. 내가 준비돼서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겠다 하시니, 주님이 때가 되었다 하시니 오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이니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이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영접하는 그와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남을 살피기 전에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남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 살피기 전에 내 안으로 오시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살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뭐는 보고 뭐죠? 남의 눈에 뭐가 보여요? 남의 눈에 있는 티 좀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좀 봐라. 예? 남의 눈에 티 들어간 거 가지고 그렇게 요란법석 내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삶 중심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돌아본 후에 각각 남을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늘 말해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남의 일로 흥분하지 말고,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를 분별하라. 남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타인에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outward action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 팔을 밖으로 꺾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액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 왈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주의자이고 또 기독교 활동가인데요. 이분이 성경을 아주 찬찬히 읽어봤어요. 어떤 말씀이 어느 정도 나오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것을 이분이 찾아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뭘까요? 두 번째, 가난한 자를 섬기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라. 너의 삶에 주위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자를 섬겨라. 신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가 매 16절 중에 한 절 반복되고요. 공관복음에서는 10절에 한 번꼴로 나오고, 누가복음, 여인의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 선교복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7절 중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우리를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마음을 좀 부담을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Among them, among you,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예요?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간단해요. 나하고 너예요. 나하고 원수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예요. 그와 같이 세상에서는 나누어져서 살아갈 만한 존재들이 두세 사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진짜 이상한 교회도 있어요. 경상도는 경상도로 모이고, 전라도는 전라도로 모이고, 서울대는 서울대끼리 모이고, 거기까지 하죠. 그리고 무슨 대학은 무슨 대로 하고, 지금 여대도 떠오르고, 남자 대학도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만하죠. 잘 사는 사람들은 모이고, 그리고서 두세 사람이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합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방언의 역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뭐예요? 방언의 역사예요. 그러면 방언의 역사가 왜 중요해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당신은 오순절이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요. 거기에는 멀리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중동에서 온 사람,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히브리어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 언어의 차별,
배운 것으로 인해서 신분으로 인해서 차별받던 모든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제발 끼리끼리 모이지 마세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서 기도할 마음 좀 포기하세요. 화해가 기도보다 먼저예요. 타인에 대한 것이 눈이 열려져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주님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짐 왈리스가 한 말이 참 중요해요. 왜 가난한 자를 돌봐라. 왜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왜 나에게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오늘은 좀 다르게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보다 하나 이그젬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나름대로 선교를 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저희 원주민 선교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돕고 그런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니카라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선교사님들 또 선교 지역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돕고 있는데, 우리가 오타와 땅에서 하는 일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타와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1시간 아니면 뭐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계절별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이제 옮기셔야 할 텐데, 우리 타인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눈을 뜨셔야 할 텐데,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을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제부에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셔서,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